11장 16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대부분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남은 순서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각 지파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분배 과정을 기록하기 전에 이스라엘 정복한 가나안 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냥 읽어보면 별 은혜가 없을 본문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읽지 않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이 말씀 속에서도 그동안 이 모든 그런 이 정복전쟁의 모든 결론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큰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게 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의 경계와 또 그 땅을 통치하던 아모리인의 두 왕인 이 시온과 옥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6절 말씀으로 모세가 시온과 옥의 그 땅을 르우벤 각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해준 사실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실 요단 동편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기로 원래 작정했던 땅은 이 동편 땅이 아니에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쉽게 말하면 땅은 뭐냐면 동편 땅이고 서편 땅은 사실 그런 땅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척박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한 가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런 척박한 곳에서 살면서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죄의 본성에 따라 사는 존재예요. 좀 편안하면, 잘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척박한 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지 않고 그 땅을 그냥 통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을 정복한 것은 그 땅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아모리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 땅을 통과하려는 것을 이 두 왕이 거절을 하고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4절.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오물들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로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이런 이후로 요단 동편을 정복한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반들에 해당하는 므낫세 반지파로 하여금 애초에 정복하기로 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라 라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32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51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32장 29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와 함께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멘. 중요한 것은 요단 동편에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단 서편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이 왕인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이 정복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담이 녹는, 곧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노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도 언급했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멸망당한 이 사건을 재차 언급한 것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모세의 욕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그냥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이 분명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안함에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모조리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인 악한 영들, 그리고 그들에 속아서 참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20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짐과 살아가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면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늘 깨어버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자신 역시 순간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또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이 강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악한 마귀란 놈이 집어삼켜서 자신의 불의의 도구로 삼아서 교회와 참 믿음을 가진 성도를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악한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이 참으로 엄청나게 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여기서 온다는 것은 굶주림으로 오는 거죠. 먹이를 찾아서. 근데 그 대상이 놀랍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하라.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바른 분별력이 없고 또 늙게 기도해서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직자들은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아무리 강한 세력의 권력과 힘도 세상의 권력과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으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모리온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치러왔고 승리했던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곧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인간계는 참 어리석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마치 대단한 것으로 여기니 말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센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그런 강대한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그리고 세상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보고, 가깝게는 우리 주위에서 그와 같은 흥망성쇠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본보기 삼고 우리 역시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산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것 알고 그 교만을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기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거기에 펴놓으시 바랍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은 교회 내에 장로들보다도 젊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젊은의 그 패기가 있지만 아직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한 성격이 있는 그런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당시 말씀을 전했던 오늘날의 목사님들을 말하고 또한 교회 치리장로 곧 오늘의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은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옷 위에 걸치고 끈으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던,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씻던 그 모습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낮은 마음에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겸손히 대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그렇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 3장 3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특히 대적한다라는 말씀은요, 군대를 적을 향하여 배치시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파멸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이자 목회자인 빈센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교만한 사람 앞에 딱 배치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다노스는 대적하시되 주시느니라 라는 단어가 둘 다 현재형으로 계속을 의미하므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상벌의 원칙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곧 그가 아무리 강하고 뛰어나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떨어뜨리시며, 또한 그가 아무리 나약하고 무력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자신을 향해 배치하지 않도록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바른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낮은 자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한다.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래쪽에 있는 선반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선물을 갖기 위해서는 점점 더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축복은 낮은 데 있으니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는 한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를 그냥 바르지 못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른 지도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순종하라. 목사님, 장로님. 그래야 그 교회가 질서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배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배치하는 그 교만의 순간은 이미 하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거니와.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 내 생각은 항상 바르다. 교만이죠. 따라합니다. 나 위의 모든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존재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 위의 모든 사람은 나보다 다 잘난 사람들이, 나보다 다 더 귀한 사람들이. 그래 겸손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에게 한 말이 있죠. 우리가 너희들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할 거니까, 지나가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포도원에 포도 하나 건들지 않고 그냥 대로만, 그 길로만 지나갈 테니까
길만 내달아.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냥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생각이 앞선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순종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읽었으니까 우리 말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7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요단 서편의 31명의 왕들이라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7절에서 8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스서부터 고산의 한락산까지 이르는 모두 31개의 성읍을 정복합니다. 이런 31개의 성읍은 9절에서 16절을 보면 남부 지역의 16개 성이고 17절에서 24절을 보면 북부 지역의 15개의 성입니다. 언제 이 많은 성들을 정복했을까요? 11장 18절의 말씀인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총 5년 동안 진행했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4장 7절을 보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파견될 당시 나이가 40세였고 광야의 생활이 40년,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마쳤을 때 갈렙의 나이를 85세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이 총 5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1년은 가나안 중부와 남부 정복에, 그리고 4년은 가나안 북부 정복에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대부분의 족속들 정복할 때까지 끊임없는 5년 동안 말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5년 동안 가만 보면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쌓았던 것을 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의미를 알고 그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할 그런 생각만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들어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리고 늘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을 그냥 무장 해제시키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자꾸 이 강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무장 해제된 듯 다니는 거예요. 전쟁터를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방패도 들지 않고 맨몸으로 전쟁터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악한 마귀라는 놈이 죄의 화살을, 유혹의 화살을 쏘아댈 때 아주 작은 일에도 툭하면 시험이 들고,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받으리만 하고 자신의 믿음 하나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고 그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에 들고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장사가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웬만한 작은 시험거리 문제 넘어지지 않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저것이 나한테 먼저 인사를 안 하지? 왜 나를 모른지 하지? 왜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게 아니라 그런 막 어린애 같은 생각 안 하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손을 내밀겠죠. 할렐루야.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놓고도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 일을 내 힘이 지나도록 감당하겠죠.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양날이 예리하게선 성령의 검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기에 모든 영적 싸움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강한 무기를 갖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영적 싸움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교회는 직원 예배를 지금 매주 가서 인도하고 있는데 두 가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말씀에 대한 거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 하나, 둘째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하나, 또 세 번째는 사명에 대한 것을 할 겁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게 되어지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운동 선수들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래도 이름 좀 내고 그래도 평범하게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제가 청년부한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아냐?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예. 평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과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신앙의 전부이고, 우리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시키는 것이 되니, 그렇게 영적으로 강성한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법을 내려 주시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영적인 삶을 못 산다. 우리 또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4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편리함이나 자신의 이익의 여부에 따라서 변하신 분이 아니시죠.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 곧 이스라엘에 대해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민수기는 발람이 했던 말이죠.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경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죠. 정번윤 목사님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쉽고 편안해 보이는 길을 따라갔던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처음엔 쉽고 편안해 보이던 그 길은
의심과 암흑 같은 절망의 세계로 통하는 길이 되고 맙니다.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은 결국 자신을 의심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의심과 절망의 성에 사로잡혀 지하 감옥에 감금되었고 끝내는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에게는 온통 실패와 좌절뿐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바로 그때 동료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주인공은 그 동료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과거에 승리했던 그런 기억들에 다시 되살리도록 하는 도움을 받습니다. 마침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그는 주일 새벽녘까지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동풀 무렵에 그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유로워야 될 내가 이런 의심과 절망의 성에 갇혀있다니, 그래, 나는 이 성 안에 어떤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약속이라는 맞는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 주저 말고 가슴속에서 그 열쇠를 꺼내 한번 사용해보자. 그러자 그 순간 그를 올가매고 있던 의심과 절망의 성문이 활짝 열립니다. 곧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 모든 의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약속의 말씀이든지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새벽에 설교했던 이야기를 그 병원 직원들에게 했었습니다. 다윗을 찾기 힘든 시대다. 골리앗은 있는데 다윗을 찾기 힘든 시대다. 골리앗이라는 많은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다윗은 찾기 힘든 시대다.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사울 왕도, 사울 왕의 부하 장수들도, 다윗의 전쟁에 능한 형들도,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도 다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를 봐.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봐.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이건 안 돼. 못해.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장수들이나 다윗 자신의 형들보다도 더 사정의 형편을 따지고 보면 더 초라한 존재 아닙니까? 전쟁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견고한 무기도 없고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과 칼을 쥐어줬지만 도저히 맞지도 않고 무거워서 쓸 수도 없는, 입을 수도 없는. 다윗이 생각해보면, 다윗의 처지를 보면 어때요? 이것은 자신의 형들보다도 더 뒤로 물러가 도망쳐야 합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한마디 하고 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시편 24편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이었을 때 늘 한적한 광야에서 그 양과 염소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기도했던, 그리고 짐승들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을 달려들었을 때 그들 물리쳤던 그런 경험.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뭐예요? 다윗의 그 담대함. 그래서 골리앗은 그 담대함 앞에, 그 믿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세상에 짱돌 하나로 그냥 그지 그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얘기했죠. 제가 너희들 처지와 사랑을 보지 마라.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같은 레벨이 아니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집안도 따지고 뭣도 학벌도 따지고 해가지고요 같은 레벨 아니면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자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 이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윗이 되라.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있잖아. 주저. 그래서 골리앗은 있는데 다윗을 찾기 힘든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정결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나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자,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리시다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오기에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곧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참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 대적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니 늘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특별히 그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악한 사탄이 쏘는 그 죄와의 싸움에 이기려면 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에베소 6장 17절 말씀처럼 양날이 예리하게 선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고 늘 그 기도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 어떤 약속의 말씀이든지 붙들고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현재 상황만 보고 그냥 내 힘과 내 지혜로 살면 그것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힘과 지혜로 살면 되니까요. 우리 한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그 말씀과 또 지도자들 앞에 낮추고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해주시는 그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 삶을 승리하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